오늘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22절 말씀으로 감옥에 갇힌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난동을 부리는 가운데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해서 병영으로 잡아다가 바울에게 해명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이 일은 신앙 문제에 관한 것일 뿐 법을 어기거나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은 더욱 아니라고 스스로 변호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엄격하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는지를 상세하게 간증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더욱 흥분해서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들이게 되자 천부장은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캠으로 자처지정을 알아보라고 명령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 바울은 비로소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고 그들이 로마 시민을 때리고 가둔 것이 잘못된 것임을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당황하였고 대제사장들과 또 온 의회를 불러서 진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천부장을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죠. 천부장은 군대 지휘관 또는 재판관이고 원래 뜻은 천명의 장, 천병장으로서 6에서 1000명 정도의 병력을 통솔하는 지휘관을 가리킵니다. 이 시작은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사회적, 군사적 문제에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 중재를 필요한 사건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이를 다스릴 지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충고를 합니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할 일을 가르쳐 알려주게, 이렇게 충고하죠. 그래서 그 이드로의 충고에 따라서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한 소득을 치료한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했죠. 이게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0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여서 그 모세와 짐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본문을 4개로 나눠보겠습니다. 22장 30절에서 23장 10절까지 대제사장과 의회원들 앞에 서는 바울, 23장 8절에서 10절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23장 11절 감옥 안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23장 12에서 22절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 퀴즈 볼까요? 다음 중에 부활이나 천사의 영을 부인하는 유대인의 종파는 어떤 것인가? 23장 8절 한번 읽어보시면 답이 나오죠. 1번 시아파, 2번 사두개파, 3번 바리새파, 4번 에세네파, 2번 사두개파죠. 22장 30절에서 23장 10절까지 말씀, 대제사장과 의회원들 앞에 서는 바울, 본문 보죠.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직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면서 항상 자신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또 의회원들에게 담대하게 자신의 결백을 증언합니다. 증언 중에 그 입을 치라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의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었고 불의를 책망하는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을 아는 즉시 그 직임을 존중하고 사과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50에서 59년 로마 식민 정책의 앞잡이로서 욕심이 많아서 가난한 일반 제사장들의 목이었던 11조 헌물까지 훔쳐서 개인 재산으로 착복하고 또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고관들에게 뇌물을 바친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선포한 경고,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같이 말했죠. 이 말과 같이 66년에 유대인 국수주의 혁명당원들에 잡혀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23장 8절에서 10절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내용 보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이 속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역사, 또 미래의 삶, 부활, 천사, 메시아의 왕국을 믿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으로 구성된 사내들에 의해서 자신이 재판을 받는 이유가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임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부활하여 영생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말한 것이죠. 역사적으로 정치, 종교적인 우월권 다툼으로 알력이 심했던 이 사두개파와 또 바리새파 의원 간에는 육체의 부활에 관한 교리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커지게 되면서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병영하러 데려가도록 하였죠. 그 의회, 사내들인 의회죠. 우리는 유대는 최고회의 또 지방회의인데 이것은 유대교의 종교적인 통초기구로서 70년 유대 나라가 멸망되기 전까지 종교 생활과 정치 생활을 통괄했습니다. 또 헬라 로마 시대에 있던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소이죠. 헬라 시대의 팔레스틴은 지방 자치여서 그 지역에 상류층인 장로회의가 있었고 다리썰었고 70인 의원과 또 대제사장인 의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의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었죠. 그리스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 제한적이긴 하지만 형사재판까지도 맡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율법과 관련된 재반 문제를 상수할 수 있는 최종 재판소이죠. 그 유대인 종파위가 나오는데 사두개인은 정치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책에 찬동하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계급이죠. 육체의 부활에 관한 교리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천사, 영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현세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반면에 바리새파는 반로마적이고 헬라 문화에 저항하고 율법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중산계층으로서 사두개파 사람에 비해서 민중의 지지를 받았지만은 전통과 율법의 외적인 면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민중을 억압하는 이런 종파였습니다. 23장 11절 말씀, 감옥 안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용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그 소요와 또 위협을 모면하고 심중이 피곤해 있는 바울에게 그날 밤 예수께서 오셔서 곁에 서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심으로써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또 힘을 주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주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 방문을 원했고 심지어 스페인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었죠. 로마서 15장 23절 24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오래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23장 12에서 22절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 본문 보죠.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뢰가 작아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위로와 부르심의 소명을 듣고 믿음을 따라서 순종을 결정하고 있는 그 시점에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결사지를 조직하고 또 이들은 바울이 죽기 전에는 절대 먹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리에 부탁하여서 바울을 로마의 병영에서 끌어내도록 한 후에 길에 매복하여 또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지만은 이 음모를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바울이 알게 되죠. 이 사실을 또 천부장에게 말하고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유대인의 암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 자기 휘하 있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총독이 있는 곳까지 또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총독이 거하는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또 그곳에서 로마로 이송됨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로마서 9장 15절 무슨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셨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갈며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며 죽어갔죠.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바울이 이제는 자신도 마찬가지 입장에 서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대신에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에서도 지금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려움 주는 사람들이 바로 내게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보내주신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내와 용서, 희생과 사랑의 본을 보여야겠죠. 로마서 10장 1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종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